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말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모두 반갑습니다. 축복하고요. 제가 몇 가지 광고 좀 덧붙일게요. 오늘은 성전 꽃꽂이가 두 가정에서 하셨는데 꽃꽂이 하시는 권사님 부탁이 있어서 두 가정에 한 거에 비해서 좀 작다고 생각할지 몰라서 올라오시다 보면 왜 곳곳에 이거 창틀 같은데 화분 놓은 거 보셨죠? 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성의 아침 이제 그동안 유튜브로 계속 나왔고요. 이제 이거를 말씀 묵상집으로 해서 인쇄소에서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26일날 여러분에게 제 생각은 이제 천부에서 500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성도들이 좀 볼 수 있는 것이고 500분은 밖으로 전도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천부를 했습니다. 천부하고 이걸 제작비가 90만 원인데 한번 제가 광고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십시일반으로 참여해달라고. 그런데 이게 참관호라 그런지 어떤 분이 1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또 책을 내게 됐고, 그리고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었던 부분인데 우리 본당 분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4개, 4쌍이죠. 2개씩 해서 4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건축하고 한 17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바지 오래 입으면 그 밑에 하단이 이렇게 막 너덜너덜해지는 것 같이, 또 시트지도 보니까 문 하단이 그냥 들떠 있고 너덜너덜하고 좀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거를 본인이 좀 이렇게 헌금해서 좀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그냥 하시라고. 그래서 저게 문 한 쌍이 시트지만 붙이는 거 문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시트지만 교체하는데 40만 원이래요. 그래서 내일 모레 걸피까지 사흘 동안 작업을 골 파여 있고 그래서 좀 작업이 난공사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기쁨으로 헌물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지금 6층 식당 주방 공사는 여기 장로님 가정에서 섬겨주셔서 어제까지 바닥 타일이 아니라 돌입니다. 돌로 다 지금 깔았고 내일 모레 뭐 이제 이틀 줄눈 이렇게 벽돌 사이에 저 흰색 들어있는 그런 줄눈을 넣는 공사를 또 하게 되고, 그리고 화요일쯤은 이제 교회 여러분 현관 들어오실 때 보면 그 현관 입구에 왜 돌로 우리 교회 이름 써있는 현판이 있잖아요. 기독교 대한성교회 신성교회 이렇게 써있는 게 녹물 같은 게 떨어져 있어서 아주 좀 추해 보이는데, 그거까지 장로님 과정에서 그거까지 이제 다 내일 모레 화요일날 교체를 새로 작업을 공사를 하게 됩니다. 많은 일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추위로 계속 가고 점점 확진자가 줄어들면 지금 제 생각으로는 다음 주일 26일 주일부터 모든 예배를 다 이제 정상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5월 첫 주일부터는 예배와 식사가 다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가 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또 보류해야 되겠지만, 이런 추이로 가면은 그렇게 할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아까 이제 광고했지만은 그 특세가 있는 특별새벽부흥회가 있는데 이번 주간에는 시간 이제 보통 새벽 기도부터 30분 늦춰서 해요. 좀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30분 내로 5시 반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서를 제가 이번에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가 5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한 장씩 해서 하루에 한 장씩 다 읽고 본문 읽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라, 희망을 선포하라 하는 주제로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 많이 오셔서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회 이야기 한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다른 희망.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
군대에서 특히 보병에게 가장 힘든 것은 100km 행군이었습니다. 완전 무장 상태로 저녁에서 저녁까지만 하루를 꼬박 걷습니다. 밤새 걷고 또 걷고 앞에 가는 동료의 등짐만 보고 걷는 야간 행군은 졸음과의 싸움입니다. 날이 밝으면 길에서 아침을 먹고 또 걷습니다. 군장과 총과 헬멧의 무게는 갈수록 가중되고 다리와 허리가 끊어져 나가는 것 같고 발바닥에 난 커다란 물집들, 참 힘들었던 기억입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기나긴 행군도 작은 발걸음들의 보폭에 끝자락을 보입니다. 드디어 부대 근처에 보이고 군악대의 힘찬 군가 연주가 들려옵니다. 희망입니다. 끊이지 않을 것 같던 코로나 전염병 확진자 수가 연속 2주간 현저히 줄었습니다. 다행이고 감사입니다. 2달을 넘게 멈춘 시간에 갇혀 지냈습니다. 따분하고 답답하며 힘든 멈춤의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이 바이러스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라 지구가 인간을 멈추게 하려고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선택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에 수긍이 갑니다. 참 많은 고생과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을 조심스레 보고 있는 것 같아 조금씩 희망이 보입니다. 이제 일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도 직장도 교회도 모두 다시 시작입니다. 끝은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이듯 삶의 끝 또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며 생명입니다. 2번째 부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난의 십자가 끝에서 마주하는 부활과의 입맞춤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에서 주님의 십자가 또 부활을 만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은혜요, 감격이요, 감사요, 축복입니다. 주의 음성 들으려 하오니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하나님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사 주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들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축복을 선포하라. 평생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암울한 자리들이 승리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합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 1961년 8월 31일 밤에 동독 공산당들이 예정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순식간에 장벽을 쳤습니다. 길이 155km, 높이 3.6m, 200만 톤의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베를린 장벽을 치고 순식간에 이 베를린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동베를린 사람들은 굶주림의 시작이 됐고 어둠의 시간, 억압의 도시, 어두움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서베를린은 장벽을 사이로 두고 자유요, 광명이요, 그리고 행복한 도시로 이어집니다. 155km의 기나길고 3.6m의 높은 장벽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딱 25년 만에 1989년 11월 9일 그 장벽이 무너져 내린 거 아닙니까? 우리 다 봤지만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콘크리트 200만 톤, 강철 70만 톤을 쏟아부어 냉전의 세계사가 만들어낸 길이 155km의 베를린 장벽. 이 벽을 넘으려 했던 동독인 700여 명이 자동소총과 경비병들의 조준 사격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장벽은 1989년 오늘 문을 열라는 시민들의 함성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벽을 무너뜨렸던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무엇보다 가난을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Kriegt man eine Speisekarte vorgelegt und dann kam nicht mal raus, dass man was bestellen kann, was drauf stand. Das war also dann schon alarmierend.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을 참을 수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Dass man in Freiheit leben kann, dass man reisen kann. Für mich war immer Paris weiter als der Mond, sage ich mal. 취재진이 만난 독일인들 대부분은 한국을 잘 알고 있었고 통일의 가치에 대해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Also die Bevölkerung beider Länder muss dafür sein und das muss erkennbar sein. 장벽은 이제 25년 세월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냉전 체제의 잔재를 유지한 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권순표입니다.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뭐. 마지막 분단 국가, 그 대한민국의 장벽 좀 헐자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 휴전선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좀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무너지고 남과 북이 왕래하고 살아있을 때 우리 금강산 한번 가봐야죠. 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베를린 장벽보다 남과 북의 휴전선보다 더 완강하고 질기고 강력하고 정말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낸 장벽이랍니다. 장벽.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인류가 지금 서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대요. 베를린 장벽은 높이가 3.6m라는데 이 죄악의 장벽은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장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가지고 짊어지고 태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죄. 이 죄를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죄를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 이 원죄가 들어온 경로, 경위, 그리고 죄의 결말,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뭐라고 소개합니까? 죄가 들어온 경위, 노선은 몇 명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랬어요?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 몇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겠죠. 이게 어떤 누군가에게 한 사람을 통해서 전파가 됐고 결국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전염되는 참 무서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의 출발이 한 사람 통해서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바이러스의 결론은 뭐냐 하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다시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결국 이 죽음, 모든 사람의 죄의 출발은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뭐 그런 교리가 다 있냐 말이야. 난 인정할 수 없다. 납득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엄연한 사실은
당신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눈에 안 보이지만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스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는 너무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이것은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뭐 치명률, 치사율이 그냥 4%, 5%요 정도가 아니라 100%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가, 죄의 장벽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길이 없고 하나님 앞에 도달할 방법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은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죄의 문제의 해결이에요. 여러분, 사과나무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과만 맺어요. 지가 나는 귤을 맺고 싶은데, 배를 맺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과나무는 사과만 맺어요. 바나나 나무는 바나나만 맺어요. 이 예쁜 꽃들도 보세요, 여러분. 이 장미가 있고 백합이 있는데 장미꽃들이 난 백합 피우고 싶은데 백합 향이 너무 좋아. 아무리 부러워해도 장미는 끝까지 장미, 끝까지 장미. 백합은 장미가 너무 예쁘다, 나 장미 되고 싶다.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바램뿐이죠. 그래서 그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법률 용어인데 불가항력이라고 얘기해요. 불가항력.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항이.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 뭐 홍수, 폭우가 내린다든지 해일이 인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인다든지 분다든지 이런 거는 불가항력.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고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거, 난 미국에 태어나고 싶은데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이걸 평생 원망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야 돼? 이것도 원망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요.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어야 돼?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여러분. 성 전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문도 그렇잖아요. 제가 신가예요, 신년준이에요. 그런데 내가 60 이후로는 난 이제 김씨로 살고 싶다. 아무리 그래 본들 소용이 없어요. 혼자 주장이지 남들은 다 그리고 호적등 보내, 주민등록등 보내도 신이에요, 신. 네, 여러분, 왜 그래요? 아버지가 신씨고 할아버지가 신씨고 올라가다 보니까 신씨 시조가 계셨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자손들은 의도와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다 신이라는 성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꽃에도 식물에도 씨가 있고 동물에도 씨가 있고 사람에도 씨가 있고 나무에도 씨가 있고 사과를 쪼개보면 그 속에 숨겨진 씨가 있고 배에도 씨가 있고 다 씨가 있어요. 씨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사과는 사과만 주주장창 맺어야 되는 것이고 귤은 귤을 맺어야 되는 것이고 그 씨 때문에 키는 다르고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라도 씨가 품종을 좌우하는 겁니다. 죄의 씨가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왔기 때문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인류는 어쩔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죄의 물결과 죄의 굴레에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가는 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끝자락이 뭐냐? 죽음이라 그래서 죽음.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공포에 늘 휩싸여 사는 게 인생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요. 오늘도 이 죽음의 공포 앞에 절망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마르다예요. 나사로 부모님과 같은 오라비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날벼락과 같은 슬픔을 당한 이 마르다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39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죽음의 정체입니다. 죽음은
죽는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부터 이제는 부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는 죽었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아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을 옮겨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 왜요? 예수님이 뭐 시신 확인해 보려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겠어요? 부검하려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실 때는 분명히 예수님의 뜻이 계세요. 뭐가요? 오늘 본문 40절 그 무덤을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가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바위를 파서 그 바위 속에 시신을 안치하고 돌문으로 입구를 닫아놓는 형태. 예수님의 무덤도 이런 형태였었죠.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옮겨놓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사건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베다니 마을에, 이스라엘의 베다니 마을에 가면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사로의 무덤인데 저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도 저기를 방문했었습니다. 이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나사로의 무덤을 방문을 해요. 애석하게도 저희가 갔을 때는 나사로가 없었어요. 나사로가 없었습니다. 뭐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돌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절망적인 문제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뭐 때문에 이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까? 4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이에요. 이 자리는 믿는 시간입니다. 믿는 자리입니다. 내 연약한 믿음을 더 강화하는 시간이고, 정말 불신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시간이고, 이 믿음 없이는 모두가 허무맹랑한 말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이 자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은 믿음 말고는 내 것이 될 방법이 없어요. 믿음만으로만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그 믿음 때문에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43절, 44절 보시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 이야기에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세 번의 명령하셨는데 첫 번째 명령은 한번 따라 합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 두 번째 명령은 나사로야 나오라. 세 번째 명령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요 세 가지 명령하셔요. 돌을 옮겨 놓아라, 나사로야 나와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요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세 명령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명령과 세 번째 명령은 살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의 돌을 향해 옮겨라, 그 다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건 살아있는 자들이 해야 할 몫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은 죽은 자를 향한 명령이세요. 죽은 자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은 자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든지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사진, 영정사진을 놓거나 아니면 뭐죠? 유골함 앞에서 그냥 울면서 왜 먼저 떠났어? 왜 먼저 날 두고 갔어요? 뭐 이렇게 그냥 울고 넋두리하는 그 정도지요. 저는 아직까지 살면서 그거 못 봤어요. 여보, 살아나? 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리가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은 자를 향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명령을 하셨던 거. 왜요?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자시고 생명의 공급자시고, 그리고 그분은 유일한 영원한 죽음의 백신이세요. 백신. 죽음의 백신.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들, 의료진들, 연구진들이 어떤 질병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바이러스에 대한 지금 백신들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얼마나 노력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신약, 어떤 그 백신을 만들어내려고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사람들이 포기한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바로 죽음의 죽음. 죽음을 살릴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지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창조하고 계셨고, 그리고 창조하고 계시고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지금 호흡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고, 어느 날 하나님께 생명을 딱 차단하시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25절 6절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야.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부활의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죽음이 죽이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생명을 부여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구원 받아서 천국은, 영생은 죽고 나서 가는 곳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자꾸 동떨어진 신앙생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늘 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내가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오늘부터 영원한 생명은 시작. 아멘이죠. 오늘부터 영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이 내 안에 접붙임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원죄의 씨는 끝, 단절.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생명의 에너지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 강력한 거예요. 내가 부활이야 생명이야. 누구든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부활절, 우리가 같이 부활절 말씀을 나눴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연합으로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종려주일에 해당이 되죠. 종려주일. 지난 주일이 사실 종려주일이었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오늘이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주일이에요. 그런데 이 들어가실 때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양쪽 인도의 도로에 딱 사람들 손에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신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기도가 있는 곳이에요. 경건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함이 있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3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뭘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더라. 성전이 성전되지 못할 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되지 못할 때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성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말고 성전됨을 지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고, 이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 이 안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고, 이건 뭐 시장바닥이나 다를 바가 없고 세상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친 돌, 이 무거운 돌, 이것을 다 치워놓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성전이 성전되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어떻게 부활의 길을 가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경종의 소리들이 참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 지났는데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된다. 각성의 소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말고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신성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부활절이 돼도 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돌 하나 있으면 부활절이 아니에요. 죽은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이 돌 옮겨지면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이 들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 뭡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살아라. 여러분, 예수 부활, 내 부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음성 때문이에요.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돌이 뭡니까? 지금 뭐예요? 죄악의 장벽이 막혀있는 채로, 그냥 있는 채로 종교적인 형식만 갖춰 있고 껍데기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돌 빨리 옮겨야 돼요. 그래야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살아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운명하실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보시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베를린 장벽보다 훨씬 강력한 죄의 장벽을 완전히 폭파시키고 붕괴시키는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헐어버리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가네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모하시고 허시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둘로 하나를 만드셨대요.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불신자와 신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 죽으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졌어요. 1500년 동안, 모세 때부터 15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그 강력한 휘장이, 커튼이 일시에 찢어져 버렸어요. 찢어지고 사람이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내 인생에 또 다른 돌을 앞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의 돌, 불신의 돌, 형식의 돌, 교만의 돌, 물질의 돌, 수많은 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주의 음성 듣지 못하고 그 명령 들어야 사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 명령 들어야 사는데 그 명령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계속 주님은 그 말씀만 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아야 죽은 자가 살지요. 돌을 옮겨 놓아야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지지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은 돌을 옮겨 놓은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부활절 다음 주일을 우리가 연합으로 같이 지키면서 그날까지 내 생애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이 돌 없어지지 않으면 다음 주일 부활주일은 승리의 부활절이 아니라 죽음의 부활절이에요. 죽음의 부활절. 여전히 닫혀있는 무덤 속에 내가 갇혀있는 그러한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지가 나흘이 됐었고 냄새가 나도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사로가 나오라 명령이 떨어지고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게 되고, 세 번째 명령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은 그분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부활까지 연결되어야 됩니다. 다음 주일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무언가 형식에 차있던 종교적인 익숙한 반질반질한 차돌맹이와 같은 그 돌, 그것 때문에 신앙의 진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덤에서 살아나는 역사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 돌이 뭔지 깊이 생각하며 이 돌 옮기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고 마음껏 부활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박수하면서 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다시 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손을 들고 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두 손을 다시 두 손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인도하신 하나님,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되다니 베를린 장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끈질긴 끝도 없는 죄의 장벽 아래 절망했던 우리들, 사망의 절망 앞에 절망했던 우리들이 예수 십자가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고 예수 부활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앞에는 또 다른 돌이 놓여 있지는 않은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던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걸림돌이 뭔지, 주여, 돌을 옮기지 않으면 두 번째 명령, 나사로야 나오라, 그 명령을 들을 수 없으니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을 믿으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불신의 돌을 옮기게 하시고 회의의 돌을 옮기게 하시고 교만의 돌을 옮기게 하시고 돈의 우상의 돌을 옮기게 하시고,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무덤에서 이제 나와서 주의 부활이 내 부활되는 참 부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화성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나와 주님 사이에 막힌 이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을 듣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말씀을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